오늘 본문 17절의 말씀은 우리들이 익히 잘 알고 들어왔던 말씀이죠. 일단 로마서 10장은 사실은 다 읽어야 됩니다. 그런데 너무 길기 때문에 그냥 제가 핵심되는 부분만 그냥 말씀을 합니다. 이 말씀을 중심으로 얘기를 할게요. 여러분도 잘 알다시피 하나하나 얘기하려면 이 말씀은 상당 기간 걸려야 나올 수 있는 말이기 때문에 오늘은 서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말씀을 잘 들어야 한다고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한번 생각해 봅시다.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믿음이 나옵니까? 하는 것입니다. 사실은 저도 마찬가지지만 여러분들도 이런 본문을 생각하면 정말 말씀을 들으면 믿음이 나오나? 이럴 때에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우리 인식과 좀 다르죠. 인식과. 우리 인식은 믿음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선물로 받는 것인데 들음으로 나온다는 말은 좀 생소하고 사실은 낯설고 이게 애매한 겁니다. 사실은 그냥 성경에 이렇게 있으니까 우리는 그냥 믿음은 들으면서 난다 이렇게 이해하고 그냥 말면 되는데 정작 여러분들이 한번 묵상해 보면 이게 갸우뚱하는 말씀으로 쉽게 우리 마음에 판단에 서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해하는 데는 조금은 난해합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백문백 다 믿음이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하니까. 그러니까 그 믿음이 있으니까 구원을 받는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믿음이 어디 있느냐는 것입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온다 그랬는데, 난다 그랬는데, 그러면 그 믿음이 어디에 있길래 난다라고 말하느냐라는 것입니다. 어디에 있길래. 우리가 알다시피 믿음은 우리 마음에 있죠. 우리 마음이라는 곳은 보물이 있는 곳을 얘기하잖아요. 우리 마음이라는 곳, 보물이 있는 곳. 그 보물은 그리스도고 그리스도는 말씀이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 마음에서 나온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나온다는 말과 같은 말입니다. 그런데 언제 그 믿음이 나냐 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 믿음이 마음에서 난다라는 것입니다. 나온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은 들음으로 믿음이 새롭게 발생해서 생기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즉 없던 믿음이 들음으로 있게 된 것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믿음이 없었는데 말씀을 들으니까 믿음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믿음이 생긴다는 말씀이 아니라 우리 속에 이미 있는 그 믿음이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마음에서 그 믿음이 나온다는 말씀입니다. 말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믿음이 나오려면 반드시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어야 그 믿음이 나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믿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에만 반응하여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말씀의 통로가 바로 들음을 전제로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듣는 것, 들음은 사실은 절대적으로 중요한 요소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느 것을, 무엇을 듣느냐 하는 문제는 사실 기독교에선 거의 절대적 중요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지 못하면 우리 속에 있는 그 믿음은 거짓 믿음, 헛 믿음, 빈 믿음, 거짓 것을 가지고 있는 마음이
되는 것이고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에는 이 들음에 심각한 문제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전혀 그것을 모르고 있습니다. 들음에 얼마나 많은 문제성들이 있는 것에 대해서 사실은 거의 무감각합니다. 거의. 그러니까 지금 듣고 있는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에 대한 판단을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못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전혀 문제의식을 느끼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 몸에 심각한 어떤 질병이 있지만은 그 자학 증세를 전혀 못 느끼는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2절에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르는 것이 아니니라고 바울 사도가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께 열심을 내어 섬긴다고 하는데 그렇게 섬기는 것은 올바른 지식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들이 올바른 지식을 따르지 않는 것은 바로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듣지 않고 행하는 것을 바울이 말하기를 10장 3절에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의 의를 세우는 것이며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않는 것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듣지 않고 행하는 것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의 열심은 믿음의 행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하나님 말씀을 지킨다고 할지라도 그것은 믿음의 행위로 보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이 올바른 그 들음 없이 행하는 하나님에 대한 열심은 믿음의 행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실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제가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다른 말씀 때문에 이 정도만 이 말씀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의를 모르는 행위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않는다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들음이 없는 행함은 믿음의 행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바로 들음이 없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들음에 관심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들음이 바로 그리스도의 말씀으로부터 있기 때문입니다. 듣지 못하고 행하는 모든 것은 살인하는 것이고 간음하는 것이고 도둑질하는 것이고 거짓 증거하는 것입니다. 자기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서 살인하지 않고 간음하지 않고 도둑질하지 않고 거짓 증거하지 않았다고 말은 하지만 그 말씀을 올바로 들었다고 한다면 반대로 내가 살인하는 자, 간음한 자, 도둑질하는 자, 거짓 증거한 자의 상태를 알기에 나는 말씀을 지켰다라고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올바로 말씀이 들려지면 자기에 대한 자각이 우리가 늘 얘기했듯이 죄인이라는 자기 부정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할 수 없는 자입니다 하는 자가 들음을 들은 자의 상태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는 자입니다. 그래서 본문에 그리스도의 말씀으로라고 사도 바울이 말한 것입니다. 이건 사도 바울이 의도적으로 그리스도의 말씀이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우리는 보통은 하나님의 말씀 이런 말씀을 많이 쓰잖아요. 근데 바울은 특별히 이 부분에서 그리스도의 말씀이라고 씁니다. 또 예수의 말씀이라고는 안 쓰죠. 바울이 쓰는 말표현은 상당히 의미 있는 그 말표현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사도 바울은 의도적으로 쓰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은 구약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구약의 의미란 그 말씀을 듣는 자는 그 말씀을 반드시 지켜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반드시 저주를 받는 것에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그 말을 쓸 때에는
반드시 거기에는 말씀을 지켜야 하는 의무가 있고 그 의무를 행하지 않으면 반드시 심판을 받는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의 말씀은 그 저주받을 그 구약 안에 있던 자들을 살리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과 그리스도의 말씀을 바울은 이 부분에서 구별해서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는 것이 곧 생명을 얻는 것, 구원을 얻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하신 말씀은 살리는 말씀인 것입니다. 물론 어떤 자에게는 그 말씀이 죽이는 말씀으로 되겠죠. 예수님은 구약의 그 말씀을 다시 지키라고 하신 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구약의 모든 계명은 사람을 죽이는 계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친히 죄에 있는 육신, 즉 율법의 몸을 입고 오셔서 그 몸을 가지고 십자가에 죽으셨던 것이고 율법의 요구를 다 이루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육으로 오셔서 자기 몸으로 그 하나님의 모든 계명들을 십자가의 죽음으로 다 지켜내셨잖아요. 내신 걸로 결론을 짓잖아요. 그러므로 오늘날 우리가 그리스도의 말씀을 볼 때 다 예수님께서 이루신 말씀으로 보긴 보지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다 이루심으로 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들려져야 우리 속에 믿음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물론 표현이 완전하게 정확한 말은 아닌데 오늘 본문 보면 이 말씀을 제가 쓸 수밖에 없습니다. 믿음이 나온다는 표현. 이것이 들려지지 않으면 우리 속에 뭐가 나오냐 하면 선악과의 지식의 말이 나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들려지지 않으면 우리 안에 나오는 것은 믿음의 일, 믿음의 행위가 나오는 것이 아니라 선악과의 지식의 말만 나와요. 이 말이 뱀의 말이죠. 뱀의 말. 독사의 새끼들의 말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나오는 모든 말이 죽이는 말이 되는 것입니다. 즉 율법의 말만 나온다는 말입니다. 그 속에 전혀 믿음이 움직이질 않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믿음은 애초부터 없는 것이 되는 거죠. 왜냐하면 그 말은 그리스도의 말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진리로 보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진리로 보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만 보면 그 말씀은 그리스도의 말씀이 아닌 것이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율법으로 봐버리면 그 말씀은 그리스도의 말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말씀은 죽이는 말만으로서의 그 소용 가치가 있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말이 무엇입니까? 길이요, 진리요, 생명입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의 그 말을 들어야 비로소 우리 속에 그 믿음이 나오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정리해서 말씀드리자면 믿음은 반드시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음으로 나온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우리 안에 있는 믿음이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음으로 그 믿음이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 속에 은혜로 선물로 주어진 그 믿음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그 그리스도의 말씀을 율법이 아닌 율법에 완성된 진리의 말씀으로 들을 때 우리 속에 있는 믿음이 나오는 것이지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을 때 없던 믿음이 생겨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미 우리는 은혜로 선물로 믿음을 받았기에 하나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을 때 그 믿음이 나온다는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흔히들 말하기를 믿음은 들어야 생기는 것이니까 말씀을 열심히 들어야 해 라는 그런 말이 아니라는 말이고 우리 속에 있는 그 믿음은 그리스도 예수의 말씀을 온전히 진리로 들으면 그 믿음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이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믿음은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을 말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들음에서 나오는 그 믿음의 행위 혹은 활동을 얘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가령 우리가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만 알고 있으면 듣게만 열중한다고 합시다. 그래서 그 믿음이 우리에게 생기고 나왔습니다. 이것으로 끝나면 그 나온 믿음은 뭐냐는 얘기예요. 그냥 믿음은 나올만 하면 다냐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는데 그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게만 나오는 그 의미는 우리에게는 그렇게 사실은 의미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단지 그 믿음이 있어야 천국 가니까 그것으로 만족하겠다는 것뿐만 안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음으로 난 그 믿음의 활동을 잘 보라는 것입니다. 믿음이 하는 일을 잘 알아라라는 말입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음으로 나오는 그 믿음은 반드시 반응하고 나오는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냥 단순히 믿음이 나오는 것에 머물지 않고 반드시 나와서 일을 한다는 것이고 그 일이 그 믿음의 일을 하는 그것을 우리에게 잘 보라는 말씀입니다. 지금 너희가 그리스도의 말씀을 진리로 들으면 너희 속에 있는 그 믿음이 반응해서 나오는데 그렇게 해서 나오는 그 믿음은 일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럼 그 믿음이 나와서 무슨 일을 하는지 한번 보기로 합시다. 로마서 10장 14절에서 15절 봅니다.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말한 것보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휘함과 같으니라. 지금 사실은 이 말을 여러분들이 읽으면 언뜻 아는 것 같지만 자세히 보면 이 말이 상당히 까다로운 말입니다. 이것도 한번 집에 가서 자세하게 한번 보세요. 한글말 자체를 이해하기가 어려워요. 한글말 자체를. 이 말씀을 제가 원문으로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즉 만약에 겁니다. 가정으로 그런즉 만약에 그들이 믿지 않았다면 어떻게 그들이 그분을 간절히 부를 수 있겠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만약에 그들이 그분에게 듣지 못하였다면 어떻게 그들이 믿을 수 있었겠느냐. 그리고 만약에 전하는 사람이 없다면 그들이 어떻게 들을 수 있었겠느냐. 또한 만약에 그들이 보내심을 받지 않았으면 어떻게 그들이 전할 수 있었겠느냐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 이 말을 이어서 하는 말이 오늘 본문 17절입니다. 17절.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라는 말입니다. 바울은 16절에 나중에 한번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가서 한번 잘 살펴보세요. 본문 요거 다 다운받아 놓고 있으니까. 바울은 16절에 주여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나이까 하였으니 하면서 그러므로 믿음은 이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갑작스럽게 사실은 믿음이라는 도구를 이렇게 끌어 들여옵니다. 이렇게. 즉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나이까 라는 말에 믿음이 그것을 하게 한다는 의미로 믿음이라는 말을 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이 이렇게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이 누가 만약에 그들이 이것을 하면서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나이까 했을 때 그러므로 믿음이 이거를 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이. 다시 말씀드리면 그분을 부를 수 있었고 믿을 수 있었고 들을 수 있었고 전할 수 있게 한 것이 믿음이었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에 그 믿음을 말하는 것이죠. 믿음이 주체가 돼서 하는 일. 지금 이 얘기를 바울이 하고 싶은 것입니다. 그냥 믿음은 들으면서 난다 이 말 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그런데 이 믿음의 일은 바로 들음에서부터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 즉 진리에 의해서 진리의 말씀으로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올바른 들음이 없으면 믿음의 행위, 믿음의 일은 나올 수 없는 것입니다. 믿음의 행위, 또 이런 말이 좀 이상한데, 믿음이 일할 수 없다는 것을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들음이 없으면 그분을 부를 수 없게 되고, 믿을 수 없게 되고, 들을 수 없게 되며 전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들음이라는 것은 상당한 중요한 일이 작용되는 것입니다. 올바로 듣는 그 진리의 말씀을 들어야 믿음이 우리 안에서 이런 활동들이 올바로 전해지며 나아갈 수 있게 되어지는 일을 우리가 본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과 들음과 그리스도의 말씀은 통일된 하나의 유기체입니다. 따로 이렇게 나오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믿음 따로, 들음 따로, 그리스도의 말씀 따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자체로 하나입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을 진리로 들으면 그 속에서 믿음은 성도로 하여금 그를 부를 수 있게 하고, 믿을 수 있게 하고, 들을 수 있게 하고, 전할 수 있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된 자들은 당연히 주를 간절히 부르고 그를 믿고 그의 말씀을 듣고 그를 전하는 자가 되겠죠. 그러면 전하는 내용들이 다 올바르고 정확하게 진리의 복음만 전할 수 있겠죠. 예수를 부를 때, 예수를 간절히 부를 때도 부르는 이유가 진리에 합당하게 부를 수 있게 되잖아요. 올바른 진리를 듣게 되면 또 믿게 되고 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의 말씀을 듣는 자면 당연히 그의 말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런 자는 다른 것을 전할 수 없습니다. 믿음이 그 입에서 다른 것이 나올 수 없게 그 입을 막아버리고 오직 그리스도의 말씀인 진리의 복음만 전하게 하죠. 이것이 믿음이 우리를 이끄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9장 45절에서 47절 보겠습니다. 내가 진리를 말함으로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는도다. 너희 중에 누가 나를 죄로 책잡겠느냐? 내가 진리를 말하는데도 어찌하여 나를 믿지 아니하느냐?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함은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음이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함은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도다 라고 예수님께서 사실 이 당시 굉장히 충격적인 말씀을 하죠. 왜냐하면 지금 듣고 있는 당사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그 듣고 있는 것을 열심히 했다고 하는데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너희들은 듣지 않고 하나님께 속하지도 않았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왜 듣지 않았습니까? 자기들에게는 율법 행위가 있었기 때문에 사실은 들을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들음을 건너뛰어버리는 것이에요. 들음을. 우리는 듣는 거에 그치지 않고 우리는 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전형적인 이 현대 기독교인들이 갖고 있는 사고죠. 우리는 듣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직접 말씀을 행하고 있다. 네, 이 시대도 똑같은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들음이 있어야 그 행위가 믿음이 움직이는 것으로 나오는데 그 들음이 없으면 자기가 행동하는 그 행위는 자기 의만 나오는 행위고 하나님에 의해 복종하지 않는 행위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자들은 그걸 못 듣고 있어요. 그거를. 하나님의 말씀을 행동으로 옮기면 그만이지. 또한 그 행위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듣는 것이 뭐가 중요한가라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저주를 받았던 것입니다. 말은 옳아요. 듣는 것이 뭘 중요합니까?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는 게 중요하지. 그런데 성경은 천만에 그런 말씀 아니에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하면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음이로다. 그런데 이 말씀을 오해해서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을 행하라는 말로 알아듣고 행하고 있습니다. 듣는 것을 행하라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행하라는 것으로. 그러나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은 바로 그리스도의 말씀을 진리로 듣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6장 4절 6절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에게 들으라. 동사로 샤마, 쉐마 많이 듣죠? 샤마 들으라 이 말입니다. 들으라. 이 말은 네가 들은 그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라는 것입니다. 마음에 새기라는 것. 이 당시에는 마음에 새기지 못하죠. 이 당시에. 오늘날 우리는 이 말씀을 새기게 됐죠. 성령에 의해서. 하나님의 계명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와 버렸잖아요. 마음판에 새겨 버렸잖아요. 오늘날 우리가 들은 그 말씀은 그리스도의 그 마음판에 새겨져 있는 그리스도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은 우리가 들음으로 이미 우리 마음에 새겨져 있는 것이 밖으로 나오는 것입니다. 새겨져 있는 것이 밖으로 나오는 것. 사도행전 2장 22절을 보면 이 말씀과 똑같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아 이 말을 들으라. 똑같죠. 신명기 똑같이 표현합니다. 이스라엘아 이 말을 들으라. 이스라엘아. 구약시대의 이스라엘과 지금 사도행전 2장 22절에 말씀한 이스라엘은 사실 다릅니다. 이 이스라엘은 오늘날 교회들이죠. 교회들.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타낸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언하셨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오늘날 우리가 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들어야 할 말은 바로 하나님께서 그를 증언하셨다는 말입니다. 그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증언하셨다는 것. 이 말씀을 좀 들으라는 것이에요. 들으라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신구약 모든 성경을 합해서 하는 말이 그 하나님께서 예수, 자기 독생하신 그 예수를 증언하신 그 말씀을 들으라는 것입니다. 예수의 증언을 들으라는 것인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친히 말씀하시는 거예요. 친히 하나님께서 성경의 모든 말씀은 내가 내 아들을 증거하고 있다라고 하나님이 증거하시는 그 내용을 오늘날 인간들은 못 듣죠. 하나님께서 성경의 모든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 예수를 증언했다는 그 말씀을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들음이에요. 들음. 이것을 듣지 않는 자는 분명히 말합니다. 하나님께 속하지 않는 자입니다. 예수 밖에 있는 자고 그리스도의 말씀 밖에 있는 자입니다. 그러니 들음에 관심을 당연히 가져야 합니다. 끝으로 구약의 신약의 성경 전체에서 순종이라는 말 많이 나오죠. 순종이라는 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라. 우리도 입에 그 말을 달고 살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됩니다. 이런 말. 구약의 이 순종이라는 말이 샤마, 듣다라는 말과 똑같이 사용하고 있어요. 거의 90% 이상을 똑같이 사용하고 있어요. 이스라엘아 들으라.
그죠? 그럼 우리는 그 들으라는 말을 행하는 걸로 알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얘기 안 하고, 순종하라는 말로 하고 있어요. 들으라는 말과 똑같이 사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아 순종하라! 이 말은 이스라엘아 들으라! 이 말이에요. 들으라. 근데, 듣지 않고, 순종하지 않고, 그 말씀을 바로 지키려고 들어가는 자들이 바리새인과 서기관, 제사장들이었죠. 신약의 휘파코에라는 말도 말을 듣다의 의미로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휘파코에가 순종이라는 뜻인데, 그러니까 구약이나 신약이나 순종이라는 말은 다 말을 듣다에서 유래로 시작하고 그 듣다라는 말로 상당 부분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에 들으라는 말은 이스라엘에 순종하라는 말이고, 이스라엘아 그의 계명에 순종하라는 말은 그의 말씀을 들으라는 말과 똑같이 교차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특정한 부분에서 몇 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보면 단어가 들으라는 단어와 순종하는 단어가 쫙 나오는데 의미는 똑같아요. 듣는 것이 순종하는 것이고, 순종하는 것이 듣는 것입니다. 이 들음이 없이 지키면 그 지키는 것은 그 사람에게는 죽이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죽이는 것. 그렇기 때문에 그 들음에 대해서 성경은 지나칠 정도로 많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을 보면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청종하는 것, 듣는 것, 순종하는 것, 순종. 똑같은 단어예요. 똑같은 단어. 똑같은 단어를 다르게 그냥 표현하는 것이에요. 표현. 하나는 듣는 것이고 하나는 순종하는 것으로 표현을 달리하는 것입니다. 듣는 것, 순종하는 것이 번제와 다른 제사를 드리는 것보다 낫다는 것입니다. 낫다는 것은 이것이 우선이고 이것이 나중이고 이 얘기가 아니잖아요. 듣는 것, 이건 많이다라는 얘기예요. 이건 많이다. 이건 많이다. 오늘날로 얘기하면 들음이 없는 예배는 하나님께서 받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 구약시대에 번제를 드리고 다른 뭐 소제, 뭐 화제, 속건제, 속죄제 여러 가지 제사를 많이 드리잖아요. 근데 그거 안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설교에서 그리스도의 진리된 그 말씀이 선포되지 않고 거짓 증언이 선포되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여기는 강도의 소굴이라는 것입니다. 교회가 아니에요. 교회가. 절대 교회가 아닙니다. 오늘날 예수님께서는 그의 백성된 자들에게는 반드시 들을 수 있는 귀를 주셨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들을 귀는 분명히 보이지 않는 우리 마음의 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말씀 우리 속에서 진리로 들려지는 자는 반드시 믿음이 일하는 것을 보며 사는 것입니다. 믿음이 일하는 것이란 바로 하나님께서 증언하신 그 아들 그리스도 예수를 증거하는 그 일을 우리가 보는 것을 말합니다. 물론 우리 속에 나오는 그것을 보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들음으로부터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보면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하고 여러분 잘 보세요. 남해이란 말이 글자가 조그맣죠? 그죠? 여러분 믿습니까? 보여요?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말미암니라 해서 들음에서 나며 이 말은 원문에 없습니다. 없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부터 들음으로 이런 말이에요. 들음으로. 그러니까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앞에 제가 14, 15절 말씀 있죠? 이 말들이 이러한 일들이 나온다는 것이에요. 이 말들이. 그래서 사실은 제가
나온다, 난다 이런 말을 쓰기가 사실은 좀 완전히 정확지 않으니까 이거는 그 말꼬리를 이어서 그냥 붙인 것뿐이 안 돼요. 믿음은 들음에서. 중요한 거는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여기까지입니다. 짐작컨대 여러분은 이미 그 들음 가운데 있는 자들입니다. 율법 아래, 율법 가운데 있지 않고 은혜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그 믿음을, 그 은혜를 들음으로 전하는 자들인 것입니다. 그 들음 안에 있는 자들은 영을 따르는 자입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가 아닙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가 누구입니까? 율법이죠, 율법. 이 사람은 하나님과 원수된 자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는 자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영을 따르는 자는 그 진리의 말씀을 들음으로 생명과 평안함에 거할 수 있게 된다고 얘기를 로마서 8장 6절에 말을 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3장 16절 그러나 너희는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다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듣는 것이 복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귀도, 귀라는 말 있죠. 너희 귀는 들음으로 해서 이 귀도 순종하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들음, 순종, 귀 이 말이 다 공통적으로 사용되는 말이에요. 공통적으로. 들음으로 복이 있다. 사도행전 7장 57절에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스데반이 복음을 전할 때 그를 돌로 쳐 죽인 자의 행동이 귀를 막은 것이죠. 귀를 막은 거예요. 안 들어요. 이들이 저주를 받은 것은 율법을 지키지 않아서 또 말씀을 지키지 않아서 저주를 받은 것이 아니라 듣지 않아서 듣지 못해서 귀를 막아서 저주를 받은 것입니다. 굉장히 사실은 이스라엘에게는 억울한 일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그렇게 순종한다고 순종했지만은 이들이 하나님 말씀을 지키지 않아서 저주를 받은 것이 아니라 듣지 못해서 받았다는 것입니다. 귀를 막는다는 것은 순종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지킨 것과 전혀 관계없게 되더라는 얘기예요. 듣지 않고 말씀을 지킨다고 하는 그 행위들은 전혀 하나님께서 그걸 인정 안 하시는 것이에요. 안 하시는 거예요. 귀를 막는 것은 순종하지 않는 것이고 말씀을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듣지 않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29절, 3장 6절, 3장 13절, 3장 22절에 거듭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 우리들이죠. 너희들에게 하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라고 얘기를 계시록에서 결과적으로 합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으라, 순종하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지켜라라는 말씀이 아니라 귀 있는 그 자가 들을 말씀은 그리스도의 말씀, 진리라는 것을 얘기를 해주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